어떤 노인이 강가에서 돌을 하나씩 주워 주머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 무거운 돌들을 계속 주우십니까? 노인이 답했습니다. 이 돌들이 내 인생의 경험이고 추억이거든. 그런데 주머니가 무거워질수록 노인의 걸음은 더디어졌고 마침내 강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소중하다고 여겨 모은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에서 생긴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가지 집착은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가장 큰 짐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 자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어느 선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0노승 한 분이 젊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젊으니 많은 것을 품고 살아도 되지만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하나씩 놓아야 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엇을 놓으신다는 말씀입니까? 노승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얻으려 했고 중년에는 지키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쌓는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비우는 시간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가지치기를 하듯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야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로 놓아야 할 집착은 바로 인연에 대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잠시 머물다 가고 어떤 이는 오래 함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멀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이별의 경험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한 할머니가 절에 찾아와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가 그렇게 잘해줬던 며느리가 갑자기 냉랭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를 잘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가족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를 잘 모셔줬으면 해서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건부 사랑. 계산이 깔린 인연은 언젠가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억지로 막을 수도 없고 억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씨와 같다. 어디에 떨어져 꽃을 피울지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자식이 독립해서 연락이 뜸해졌다고 섭섭해하고 친구가 이사를 가서 만나기 어려워졌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노인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며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받아주다가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더욱 서운해했고 자식들은 더욱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이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음의 힘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소중한 것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기대 없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놓아야 할 것은 재물과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재물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요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어느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돈을 모아 큰 재산을 이루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돈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잠을 못 자고 투자 손실이 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하루는 젊은 스님이 그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돈이 많으시니 행복하시겠어요? 노인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스님,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잃을 것이 많아서 더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재물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 끝내는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재물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돈은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고이면 썩듯이 돈도 한 곳에 계속 쌓아두면 생명력을 잃습니다. 필요한 곳에 쓰이고 나누어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바랍니다. 한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미 충분히 성공해서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그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썼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내 돈이 진짜 가치 있게 쓰였다고 말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재물을 올바르게 놓는 방법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생활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벌 때는 정직하게, 쓸 때는 지혜롭게, 모을 때는 적당히, 놓을 때는 기꺼이 해야 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놓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결국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놓아야 할 것은 과거와 후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후회도 많아집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아이들에게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한 할머니가 스님께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분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너무 후회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남편분이 살아계신다면 할머니께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아마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지혜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교훈으로 오늘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참된 삶이다. 어떤 노인이 젊은 시절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평생 한탄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가난 때문에 포기하고 다른 일을 했던 것입니다. 7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그림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와서 몰이라고 생각했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는 젊은 시절의 꿈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과거를 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를 원망하거나 미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좋았던 기억은 감사함으로, 아팠던 기억은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선생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나를 만든 재료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재료로 지금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과거는 변경할 수 없지만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회의 무게로 현재를 짓누르지 말고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지혜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자세입니다. 네 번째로 놓아야 할 것은 젊음과 외모에 대한 집착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을 발견하고 예전과 달라진 모습에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 예뻤는데 요즘 거울 보기가 싫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 아주머니가 미용실에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주름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좀 젊어 보일까요? 미용사가 답했습니다. 손님, 주름은 인생의 훈장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훈장이 참 많네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젊음과 늙음, 아름다움과 추함도 모두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인으로 소문났지만 나이가 들면서 용모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외출도 꺼리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아이가 그 할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웃는 얼굴이 참 예뻐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름투성이인 자신의 얼굴을 예쁘다고 하다니요. 그 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음에 매달릴 때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각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은이의 아름다움이 꽃봉오리라면 나이 든 이의 아름다움은 깊이 우러나는 향기와 같습니다. 어느 스님이 말했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늙음의 아름다움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말, 따뜻한 미소, 이런 것들이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되 마음의 성장은 계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놓아야 할 것은 남의 평가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착한 부모로 기억되고 싶고 이웃들에게 모범적인 어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때로는 큰 부담이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를 때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정작 자신에게는 나쁜 사람이 되었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칭찬에 머무는 이는 남의 비난에도 흔들린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은 결국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제각각이고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항상 이웃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저 집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한 말이 잘못 전해지지는 않았을까? 이런 걱정에 시달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병에 걸려 한동안 외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잊을까봐 걱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지내니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진실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느 선생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부처님과 자신의 양심은 만족시킬 수 있다. 남의 평가를 의식하느라 자신의 진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사는 것보다 진실한 모습으로 살면서 진정한 인연을 만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놓아야 할 5가지 집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연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젊음에 대한 집착, 그리고 평가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조금씩 놓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듯이 말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손에 쥔 모래를 꽉 쥐면 새어나가지만 살며시 펼치면 그대로 남아있듯이 집착을 놓을 때 오히려 소중한 것들이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남도, 돈도, 과거도, 젊음도, 평판도 아닌 내 안의 지혜와 자비가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 등불이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집착을 놓고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집착 하나씩 내려놓으며 자유로운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